오늘은 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말씀으로 할례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친구요 벗으로 불린 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삶이 완벽했으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친구였을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희망차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면서 삶의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은 낳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늦은 나이에 대를 이어보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첩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동안의 부족한 점들 회개하고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못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잘못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현실의 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에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에게 닥친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게 자꾸 내 책임인 것 같고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장에서는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미 예전에 주셨던 약속인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주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약속을 되새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에서 굳세어지도록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매일 가정기도회를 드리도록 교회에서 자료도 보내드리고 설교 영상도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문에 속한 이방 노예들까지 행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약의 자손들이다 하면 이 혈통의 유대인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한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언약 자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라고도 하고 언약의 표라고도 합니다. 할례는 언약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행하는 것을 아예 언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 버리십니다.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혼인 신고만 해서는 진짜 부부가 아니다. 혼인 예식까지 거행을 해야지만 진짜 부부로 인정할 수 있다. 좀 이런 논리랑 비슷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었다 하십니다. 또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도 언약이다 하고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워서 너가 이걸 해야지만 나랑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기 17장이 처음입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뭔가 대가 관계로 약속을 맺은 거다. 사람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율법주의로 이 언약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이 뭘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할례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에 포함시켜서 이걸 행함으로써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자 하신 겁니다. 선물로 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할례는 어린 아이를 죄송합니다. 할례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조금 잘라내는 예식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할례를 성인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인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이 아이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아직 생사도 분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아이. 이 아이를 어엿한 성인처럼 인정해 주시고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당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영아 사망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신생아에게 할례를 행할 때 이 부모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복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을 겁니다. 둘째,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였는데 이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99세가 된 노인도 믿음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약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성인식을 행하는 겁니다. 생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몸 가운데 왕성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치 청년과 같이 생식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장실 갈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약속을 쳐다보면서 생명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믿을 겁니다. 말씀과 할례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몸에 그 표를 주십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받은 이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부모에게서 말씀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할례는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찬을 할 때마다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세례와 성찬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가? 첫째, 할례를 통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없앰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할례는 포피에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냥 피부 껍데기 포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번역에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포피의 살을 베어라 해서 이 살에다가 할례를 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포피 또 14절의 포피가 모두 포피의 살입니다. 13절에도 여기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 14절 여기에 전부 살덩어리, 살코기 이 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살에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왜 남자만 하필 할례를 행했는가 여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그 한 몸이라는 말이 이 살이다, 살덩이다, 살코기다 하는 이 살이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살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살에만 할례를 행하면 그 효력이 아내에까지 전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따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언약의 증거다 하는 말이 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랑 할례가 둘 다 언약의 증거, 표징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과 할례의 언약은 둘 다 살덩어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다.
사람들이 육신, 살덩어리가 되었다.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13절에서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는데 여기서 혈육이라는 말이 또 이 살덩어리다 하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 사람의 그 악한 행실을 살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살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덩어리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세상의 살덩어리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는 게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생물이라는 말이 살덩어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멸한다는 말이 할례에서 그 포피를 자른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는 살덩어리를 멸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살은 할례로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홍수가 지나갔다고 끝났다고 해서 다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시 악한 생각으로 악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지 않습니다. 홍수로 그 살덩어리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할례를 내리셔서 할례로 살을 없애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있는 그 죄악을 할례를 행하면서 다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로 죄인들을 쓸어버린 것처럼 할례를 행할 때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죄악을 없애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시면서 사람의 육신에 있는 죄를 다 없애실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끊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범한 그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는 그 사람은 홍수를 쓸어버리듯이 멸하실 것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는 이 사람에게 작은 홍수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할례 자체는 몸에 행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뭐 전과 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할례를 행할 때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식만 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룩이 임합니다.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물 조금 끼얹는다고 뭐 그 식빵 좀 떼서 먹고 포도주 좀 따라서 마신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실제로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집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자주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이런 차원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입니다. 우리는 실제 본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약해지는 것에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성례가 약해지는 이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거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영상으로 성찬식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되새길 수 있다? 이것은 쯔빙글리의 상징설 입장입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세례의 물,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 물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머리에 물을 받을 때,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죄를 실제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실제 몸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걸어와야 합니다. 여기에 현장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현장 예배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세례와 성찬을 사모합시다. 실제로 물을 받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죄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은 현장 예배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다시 팬데믹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도 뭐 굳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례의 신비를 가르쳐 줍시다. 세례와 성찬을 행하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말이 신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죄 용서의 피이고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할례로 살을 잘라내시고 백성들을 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도 함께 살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선한 일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이 일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데서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아끼지 않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겼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을 때, 세례를 받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 육체의 악한 행실들 다 지워버리시고 다 잘라내버리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의 힘으로, 세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작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 마음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씁시다. 세례와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또 성도의 교제 또한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에 힘씁시다. 세례와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도구들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1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도 완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전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비웃은 것입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웃으면서 행한 이 할례라도, 반신반의하면서 행한 이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작아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세례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례를 오늘날 행하는 것도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죄를 없애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이 도무지 신자 맞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오십니다. 말씀과 성례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계속해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기업,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